얼마 전에 저는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응답자 69%가 북한을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 혹은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0명 중에 7명이 북한을 어떤 적대적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오로지 교류해야 할 동반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반공교육이라는 것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며 그 대신에 이들이 자라나면서 듣는 것이란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교육이나 좌파 정치가들의 친북 선동밖에 없으니 그런 가운데서도 겨우 23%나마 북한을 주의해야 할 경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충격 정도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정치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그야말로 각계각층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인재들이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도 저는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즉 종전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잠시 전투를 멈추고 있을 뿐이며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까지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엄연한 전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무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그 적군을 타도 대상은커녕 경계 대상으로도 보지 않고 그저 원조와 협조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북한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소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길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저는 그처럼 적을 형제처럼 여기고 대하는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협박하는 적과 타협하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제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네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네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려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것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아람 주변에 소규모 부족을 이루고 있던 왕 32인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해 왔을 때였습니다. 벤하닷 왕은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네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고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내 처들과 내 자네들이란 꼭 아합의 처와 자네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자들을 아무나 볼모나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베나닷이 보낸 전갈의 요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곡물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실로 굴욕적인 요구였지만 베나닷의 기세에 눌린 아합 왕은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라고 지극히 비굴한 자세를 취하면서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아합은 그렇게 하면 베나닷이 포위를 풀고 회군하리라고 기대했을 것이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보내주겠다고 하는 아합의 저자세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베나닷은 처음의 요구에서 한술 더 떠서 아예 자기 부하들을 직접 보내어서 아합의 왕국은 물론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을 다 수색하여 닥치는 대로 약탈해 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아합이 약한 꼴을 보이면서 숙이고 들어가니까 베나닷은 적당히 타협해 주기는커녕 훨씬 더 악랄한 위협을 가해왔던 것이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베나닷의 야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아합도 더 이상 그 요구를 수용해 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대답을 했고, 그런 회답을 받자마자 베나닷은 당장 사마리아 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초토화시키겠다는 베나닷의 위협에 아합이 11절에서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한 말은 전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이겼다고 자랑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승패의 결과는 대보아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주축으로 한 베나닷의 연합군 사이에 피치 못할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나마 나중에라도 정신을 차렸지만 베나닷과 같은 국계적 깡패의 공갈협벽에 끝까지 비굴하게 협조로 일관하다가 끝내 된통당하고만 대표적인 정치가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영국의 수상이었던 챔벌린이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이미 베르사유 조약을 깨뜨리고 엄청난 군비 확장을 서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구나 다 유럽에서 다시 한번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서 챔벌린은 그처럼 패권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히틀러를 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자기뿐이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시킨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독일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수데텐란트 역시 독일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체코 정부는 완강히 거절했고 독일군 공격에 대비하여 군사 동원령까지 내렸는데 챔벌린이 소위 4강회의 개최를 주선하여 결국 그해 9월 말에 뮌헨 협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협정이란 것의 요지는 간단히 말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수데텐란트를 독일에게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챔벌린은 그야말로 평화의 사도나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제해에 있던 처칠은 그것을 두고 조국을 이리에게 던져준 치명적 오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갈 협박만으로 자기 욕심을 채운 히틀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수데텐란트를 넘겨받은 지 약 반년 후인 1939년 3월에 그는 아예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침공하여 독일에 완전 합병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폴란드마저 침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조금만 양보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히틀러를 가리켜 자신의 말을 지킬 줄 아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던 챔벌린은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서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입니다 라는 넋두리를 대국민 방송이라 하면서 수상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일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친북 정권이 들어서 있던 10년 동안 소위 햇볕 정책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겠다고 하면서 쌀이다 기름이다 달러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지 그 정확한 액수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한반도에 소위 평화공존의 길을 열었다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께서 합리적인 지도자라고 극찬했던 김정일은 그 양보와 타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었습니까? 1차 및 2차 연평해전을 도발했고 원자 폭탄을 실험했으며 동해의 무장 간첩을 통한 잠수정을 침투시켰고 금강산 관광객을 사살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정말 뻔뻔스럽게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하는 협박성 요구는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거나 상호 협조할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여러분의 친구라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면,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업체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상대방을 원조와 협조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북한 공산 정권을 제발
막연히 도와줄 대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좀 사리를 따져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준 선회에 대하여 저 독재자 김정일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깡패가 위협에 올 때 약한 꼴만 보이면 계속 더 큰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더더욱 철칙입니다. 남북한으로 나뉜데 대한민국을 향하여 오직 공갈 협박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 정권 앞에 그저 저자세로만 타협을 하는 것은 김정일 독재자로 하여금 더욱 기고만장하게 우리를 위협하도록 만들어주는 이적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자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원수를 살려주면 결국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되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다스는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북조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전쟁은 양쪽의 전력만 비교해 보자면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게 되자 그 양상은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음이 본문 13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얕잡아 보고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중에 있던 베나닷과 32인의 왕들의 연합군은 그날의 초전에서 대패를 당하고 퇴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베나닷은 정신을 차리고서 이번에는 자신의 막강한 전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평지에서 이스라엘군과 대항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작전을 짜고는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7일 후에 벌어진 접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은 아람의 보병 10만을 죽이는 압승을 거두게 되었고 베나닷은 또 한 번 도망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처럼 북조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거둔 후에 일어난 일이 조금 전에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베나닷 왕의 신복들은 그냥 숨어 기다리다가는 언젠가는 잡혀 죽을 터이니 차라리 함께 모두 다 함께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 앞에 항복하여 나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라고 베나닷에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베나닷 왕이 그처럼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은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아합과 베나닷은 아무 혈연 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더구나 베나닷은 조금 전까지 북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위협하던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를 형제라고까지 부르면서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베나닷으로부터 몇 개의 성읍을 받고 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특별 거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준다는 약조만 받고서 베나닷을 곱게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사건, 우리 38절부터 4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이것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듣게 된 어느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는 35절부터 37절을 먼저 보면 그런 아합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동무에게 나를 치라고 요구했는데 그 동무가 그것을 거부하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고 저주했으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죽이지 아니했던 아합 왕 역시 똑같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상징한 행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변장을 하고 아합 왕을 찾아간 그 선지자는 우선 비유를 들어 말하면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른 동료가 붙잡은 포로를 대신 지키게 되었는데 그만 그 포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아합 왕에게 물어봅니다. 아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하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와 똑같은 짓을 바로 아합 왕 당신이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에게 맡겨서 처형시키려 하셨는데 그를 그냥 놓아주었으니 당연히 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할 것이 아니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향하여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저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우리가 화합과 공조라는 따위 미명으로 타협해야 할 정치적 동반자가 결코 아니라 완전히 제거해야 할 민족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북한의 2천만 동포 중에 한 명으로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옥수수 배급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이 아세해가고 있습니다. 아녀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자기 몸을 팔아서 자기 가족 먹여 살릴 쌀과 돈을 구해오는 나라입니다. 소위 출신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절대로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16, 17세밖에 안 되는 순진한 자기 딸을 기쁨조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김정일의 성적 놀이기로 바쳐놓고도 부모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김정일은 벤츠 자동차와 고급 곤약의 세계 제1위 고객이면서도 북한의 인민들은 밤에 위성 사진을 찍어보면 평양시 외에는 전국에 전기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일 자신은 매일 밤마다 대한민국의 오락 프로 비디오를 그렇게 즐겨 보고 있으면서도 인민들은 단파 라디오로 외국 방송만 들어도 당장 정시범 수용소로 집어넣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처럼 그야말로 지옥 같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인민들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 김정일의 정권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과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청년 여러분들은 북한의 이런 공산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민족 공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북한의 김정일과 공산 정권은 그런 민족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철저한 무신론에서 출발한 사상입니다. 더구나 6.25 사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죽였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그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원수를 무슨 형제 사랑이네 하면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6.25 전쟁 때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그 공산 정권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못했던 것은 정말 한스러운 일입니다. 그 뒤에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5년 안에 절로 망할 것이라고 보았던 김정일 정권을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으로 기사 회생시켜준 것은 문자 거래도로 베나닷을 고스란히 살려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원수를 없애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은 바로 그 자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좌파 정치인들과 친북 종교인들은 이 나라 청년들과 학생들의 사고구조 속에 바로 그런 무서운 용궁사상, 침공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목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신해야 하는 사태, 당연히 망해야 할 공산 독재 정권을 오히려 유지시켜 줌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태로워지는 꼴을 당해 보아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형제라고 생각하고 민족의 반역 도장을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할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저희 목숨과 저희 백성을 대신해야 하는 사태를 자초하는 무서운 망국병인 것을 제발 똑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가 있은 후에 한 통의 편지가 청와대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2급 지체장애자로서 한 달에 48만 원의 정부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명이 자기네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나라와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적은 돈이나마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53만 원의 우편환을 동봉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편지와 성금을 받고 마음이 숙연해졌으며 정성에 깊이 감동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라고 감사의 답장을 보내신 것으로 알려졌고, 그 성금은 천안함 추모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해 같은 날 인터넷에서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 과장되어 북한 전쟁 선포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다른 검색어가 그 북한 전쟁 선포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김연아 열애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전혀 사실무근의 김연아 열애설이라는 루머에 간단히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김정일이 진짜로 전면전을 펼쳐온다 해도 먼저 간첩 해커들을 이용해서 암흑의 연예인 열애설 하나만 띄워놓으면 이 나라의 청년들은 북한 공산군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서울 시내에 진군해야 할 때까지도 그저 인터넷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그 열애설에 대한 댓글들만 부지런히 달고 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맛을 보았던 세대, 청년 여러분들이 수구 세대라고 비난하는 어른들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들에게 그 최소 생계비 가운데서도 국방성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그저 주체민족이라는 구호에만 애틋한 감정으로 반응하고 6.25 전쟁은 발발 연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평화공존이라는 선동에만 선뜻 호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6.25는 북침이었다라는 말과 6.25는 남침이었지만 통일전쟁이었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동시에 주장하는 좌파 정치가들의 이 억지 논리에 고스란히 세뇌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청년 여러분들, 제발 좀 대답해 주세요. 광우병 조작 보도를 듣고서는 학교 수업까지 빼먹고 벌떼처럼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반미대모를 했던 여러분들이 중국으로부터 실제로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수입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도 왜 단 한 명도 반중 데모는 하지 않았습니까? 미군 작전 중에 여중생 2명이 사고사를 당했을 때는 온 대한민국 전지 곳곳에서 반미 촛불을 그렇게 켜들었으면서도 차례나 피격으로 우리 국군 장병 46명이 전사를 당했는데도 왜 여러분들은 북한에 대한 성토대 얘기를 하기는커녕 항해하는 촛불 한 개를 들기는커녕 오히려 정부의 자작극일지도 모른다는 댓글을 아직도 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정의감과 양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저는 정말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휴전선 철책선 안에는 북한 지피와 겨우 1.6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유서를 써놓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봉투에 남겨놓은 후에 철수선 안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북한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동반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진무구하면은 저 공산 독재자가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김정일이 정말 그렇게 합리적인 지도자요, 같은 피를 나눈 따뜻한 민족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퍼주는 동안에 이 한반도가 평화통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긴장 완화는 벌써 되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상하탑을 추려가고 있는 지성인 청년들이 김정일 같은 역사상 최악 저질의 인간에게 속는다는 것은 너무나 바보짓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청년들과 학생들의 다수가 이처럼 친북 좌파 사상에 물들게 되면 조국의 미래는 제가 정말 싸늘한 공포를 느낄 정도로 두렵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은 스스로 다 망한 후에도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공산주의가 부활할 가능성까지 지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도 공산당이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대학생의 10명 중에 7명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대중이 되면은 국민투표 한번 하면 뭐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기독 신자들의 목숨이 공산 독재자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저는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후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6.25 전쟁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똑같은 실수는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분단 후의 지난 60년의 역사가 생생하게 교훈해주고 성경이 명백히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 공갈 협박하고 있는 적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원수인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을 반드시 물리침으로써 진정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는 이 나라의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